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10장 31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주일날 이렇게 밖에 나온 게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베드로 셔츠를 안 입고 이런 사복을 입은 게 한 6년 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탈입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날 16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요. 아침 새벽 예배가 있으면 더 빨리 나오는데 이제 우리 담당 목사님들만 주일에는 새벽에 나오는데 보통 제가 6시 반에 나와가지고 10시 반쯤 들어가요, 집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갇혀있다가 죄송합니다. 교회 이렇게 보내고 항상 교회에만 있죠. 저는 일주일이 거의 교회에서의 생활밖에 없어요. 월요일날 학교 가는 거 빼고는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특별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그 한 번 가는 교회 안 가고 밖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저랑은 여러분과 삶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항상 생활하고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캠퍼스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오늘 어찌되든 간에 여러분 저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 공통된 그 주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참 고민하다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좀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요, 제자의 이제 특징들 가운데에 1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순응이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수능이요? 불순응.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도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한번. 다행이네요. 네, 불순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부류로 볼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어떤 삶을 사냐면 수능적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거룩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수능에서 수능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수능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교회도 나가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수능하면서 살아가죠.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이들까지 하면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수능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세상에서는 별로 다른 게 없죠. 친구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저와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주의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출애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 광야를 지나가면서 순응주의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져오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0장 2절부터 10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받았다? 멸망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구름과 바다에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 받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 다시 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음료들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했다,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럴까요? 순응주의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순응주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응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요,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이 버렸다 우리를, 그리고요 그들이요 금 귀고리와 반지를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요, 그들의 모습은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음행하는 모습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요,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제가 죄송합니다, 사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한테는 여긴 사회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순응주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반대로요,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피주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피주의. 무슨 주의요? 도피주의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타락해 있는데 여기서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피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요, 원래 체대를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체육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체육하는 친구들이 조금 활달하지 않아, 미안해요. 어때요? 좀 활달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까불어요, 안 까불어요? 안 까불어요. 예.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제가 오랫동안 만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 갔고 그 친구들은 뭐 체대에 갔고 또 뭐 일반 사회에 갔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대학에서도 계속 만났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계속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 저는 크리스찬이고 제 친구들은 어때요? 비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네, 그 호프집이라는 데 있잖아요. 저도 호프집을 가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물론 제가 이제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술은 먹지 않지만
같이 이제 친구들과 어울렸죠. 그게 제가 언제까지 만나냐면 친구들을요, 27살 때까지 만났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27대까지 만났습니다. 제가 27에 결혼을 했는데요. 27이 되니까요, 아이들이 만나는 장소가 호프집에서 바뀌더라고요. 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주점이라는 데를 들어보셨나요? 다들 거룩해가지고. 제가요, 이 27살이 되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제 말이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이들이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친구들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도피주의였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얘네들과 어울리면 안 되겠다. 저는 전도사였고 제 친구들은 뭐 여러 직장에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의 삶의 부분들이 제가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 이제 도피해야 되겠다. 친구들과 연락 끊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연락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 친구들. 왜? 제가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그 친구들 가운데서 제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는 거예요. 막 부킹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막 그 이상한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시나요?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학에 가서 대학의 술 문화와 여러 세상 문화, 향락 문화, 직장에서의 여러 세상 문화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피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능주의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능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피주의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이렇게 타락한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이니까 난 여기서 떠나서 내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도 아닌, 세상에서 도피해서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도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조금 이따 한번 논쟁해보세요. 싸워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부류는 이 먹는 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문제 없냐면 그들이 만든 신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드려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음식도 누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건 또 반대예요.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아니냐? 그걸 먹는 순간에 우리는 더럽게 되는 거고 추하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정리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바울이요 8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요. 그거 먹는 것이 죄악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무 우상의 제물에서 민감해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중에서도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그 음식들이 내려와 시장에서 판매가 됐어요. 고린도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묻지 말아라. 그냥 시장에서 팔고 있으면 그냥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요,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집에 놀러 간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냥 불신자가 차려놨으면 묻지 말고 먹어라. 이 음식 혹시 제사 지낸 음식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 왜? 그 음식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먹어라. 그런데요,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10장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먹지 말아라. 이것이 재물입니다. 우상에 드렸던 재물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너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술자리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정말 안 맞나요? 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도피주의입니다.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고 안 가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삶에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영광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술자리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남자 친구들? 아, 죄송합니다. 친친 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직장생활 안 하시나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악 짓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이것이 하는 것이 맞다, 안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되지 않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가 정말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너의 삶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점차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신앙의 가치관도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수능주의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피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둘 다 경계해야 합니다. 수능주의가 맞다라고 할 수 없고 도피주의가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능주의도 아닌 도피주의도 아닌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썸띵이라는 주제로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야외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일탈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교회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